아멘. 오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예수 정사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얻는 대속의 구원입니다. 그냥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심으로 얻는 은혜의 구원이 기독교 구원의 특징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눈보다 더 희게 사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모르고서는 우리의 구원의 의미도 모르게 되지요. 오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일곱 말씀을 남기신 후에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묘사를 마태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죠. 여러분,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분이시거든요.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 그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하늘도 빛을 잃었습니다. 흑암이 온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이 십자가를 둘렀어요. 그리고 오늘 살펴볼 장면이 예수께서 운명하시던 바로 그때 저 예루살렘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 성소의 휘장은 법궤가 들어가 있는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입니다.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죠. 아주 두꺼운 커튼입니다. 여러분, 이 휘장에는 무엇이 수놓아져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모습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이 되는 날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법궤 뚜껑이 속죄소인데요. mercy seat, 시은소인데요. 거기에 그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속죄되는 그런 의식이 있죠. 대속죄일에 치러지는 의식입니다. 이 휘장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이 성전은 헤롯이 사람들의 환심을 지어주기 위해서 아주 휘황찬란하게 지어놓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의 높이는 약 15m. 여러분, 15m면 엄청 높은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이 건물 높이가 한 3m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15m. 엄청 높이 휘장이 쭉 내려오는 것이죠. 두께는 약 10cm가 되는 휘장입니다. 10cm면 엄청 두꺼운 커튼입니다. 엄청 두꺼운 커튼. 그러니까 이 크고 두꺼운 직무를 사람이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휘장은 누가 찢은 것입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휘장을 찢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마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진 않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왜 찢어졌는지,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1세기에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유추해보면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이건 이런 의미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식이 전무하면 그래서 어쨌는데 휘장이 찢어진 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라고 우리도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당시의 세계관에 이렇게 정통한 사람이라면 이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신약 성경이 나중에 보면 히브리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명징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오늘은 이 예수정사 기념예배를 맞이해서 왜 휘장은 찢어졌는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휘장은 찢어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 초점에 맞추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순서지에 있는데요. 앞에 자막을 보시고도 읽으셔도 돼요. 제가 19절을 읽고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길은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살길, 살아갈 길이요. 그 휘장은, 그 가로막던 휘장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한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스스로를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는 성정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사건 잘 아시죠? 이 성전을 허물어라. 헤롯 성전.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니 이 성전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은 헤롯 성전인데 이걸 당신이 3일 만에 짓겠다는 말이나 되는 소리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웃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성전을 뭐라고 설명하셨다고요? 자신의 육체. 여러분 성전은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는 그런 성례전적인 말씀을 눈으로 보는 성례전적인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구약시대 때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의 아주 중요한 기물이었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육체가 찢어지는 것, 몸이 찢어지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구약 성경이 가르쳐줘요. 출애굽기 22장 31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몸이 찢어지는 것은, 몸이 찢겨지는 것은 어떤 의미냐? 저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이 찢어진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찢어진 고기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셔서 심판하신 거기 때문에 너희들 그런 고기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8절 말씀 보니까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찢겨진 고기는, 찢겨진 몸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 되기 때문에, 부정한 고기가 되기 때문에 먹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을 찢으실 때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50편 22절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은 인내하시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찢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몸이 찢어지셨다,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예수의 몸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찢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찢었나요? 빌라도입니까? 로마의 군병들입니까? 우리들입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요,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휘장을 찢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그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몸이 상하기를 원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아들의 몸이 찢어지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찢으셨습니까? 왜 자기 아들에게 저주를 내리셔야 됐습니까? 왜 자기 아들을 심판하셔야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답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멀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주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찢으신 까닭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우리의 죄로 우리가 저주를 받아 우리가 심판받아서 우리가 찢겨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대신에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찢으신 것입니다. 이걸 아는 자들, 이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찢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우리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지난번 배웠던 호세아서에서 이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찢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치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보듬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여호와께로 오십시오. 여호와께로 오는 자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우리의 몸이 찢어지는, 때로는 우리의 정신이 찢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그것을 감내할 때가 와야 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상처받기를 너무 싫어하는 시대이죠. 상처. 뭐만 얘기하면 상처받았어요. 교회 옮기는 분들 왜 옮기시냐고 물어보면 상처받았대요. 물론 우리 교회 뭐 상황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상처.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요, 받으신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상처받으시죠.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해버립니다. 상처받으시죠. 그 몸은 채찍에 맞을 때마다 살점이 뜯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매질당하신 그 채찍에는 끝에는 갈고리가 있어서 사람의 이 몸을 찢어내는 그런 채찍이었습니다. 찢어지셨죠. 손이 못에 박혀서 이 몸무게에 늘어지게 되면 손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다리가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구리가 찢어지셨죠. 그래서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말하면서도 주를 위하여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의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의 힘겨움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럼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나는 기꺼이 상처받으리라, 나는 기꺼이 이 짐을 지리라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를 따르게 된다면요, 주님은 싸매어 주십니다. 주님은요 낫게 해주십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무 상처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 힘겨움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 짐도 안 지려고 하는 거기에는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주께서 그 몸이 찢어지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하여, 아까 우리 찬양했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요,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이제는 주와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늘의 휘장이 찢어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건 또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하늘에 휘장이 쳐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커튼이 쫙 쳐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시편에 보면 알 수 있죠. 시편 104편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 하늘을 뭐라고 말하죠? 1차적으로 궁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궁창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에 물이 있고 위에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안 읽으셔요? 자, 궁창 아래에 물이 있고 궁창 위에 또 뭐가 있어요? 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이 하늘 휘장이 탁 막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대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을 보면 하늘이 세 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5번 나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즉 하늘이 3단계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3층 천에 갔다 왔다, 3번째 하늘에 갔다 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 하늘은 궁창이라고 말합니다. 궁창. 하늘이 궁창 위에 궁창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하늘, 이걸 궁창이라고 말합니다. 궁창 위에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어요. 물. 그래서 이 하늘 위에 하늘이 있는 거예요. 하늘 위에 하늘. 그리고 그 물 위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 대기권이 있고, 그 다음에 우주가 있고, 그 다음에 천상의 세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건 그냥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과해야 되느냐? 물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무엇을 통과합니까? 이 세례를 통과하는 거예요. 세례. 물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성찬기를 이렇게 놔두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맨 앞에 뭐가 있죠? 세례반이 있습니다. 세례 그릇. 세례 그릇을 통과해야 여러분 성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맨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놔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 의미가 있어요. 물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무엇을 통과합니까? 출애굽할 때 홍해를 통과하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갈 때 무엇을 통과합니까? 요단강을 통과하는 거예요. 물을 통과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휘장은 뭘 의미하냐? 성소의 휘장은 뭘 의미하냐?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늘 성소와 이 땅의 하늘을 구분하는 그 하나의 상징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받치고 있는 휘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휘장은요 주로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색 실로 많이 수놓아져 있어요. 뭐 다른 색깔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유명한 다니엘 거트너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신학자인데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는 휘장을 하늘의 궁창을 가리키는 묵시적 이미지로 사용하여, 묵시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 세계를 말합니다.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하늘이 찢어지는 것이라고 일러주고 있다. 이러한 그림은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가 신적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라고 이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냥 마음대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 여러 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로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이 갈라질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늘이 갈라져서 무엇이 쏟아지냐 하면 하늘의 계시가 쏟아집니다.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하늘의 계시가 쏟아지는 장면이 성경 곳곳에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빛이 내리면서 어떤 계시가 쏟아지냐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계시가 쏟아져요. 하늘이 갈라지고. 그리고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었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도 하늘이 갈라지고 계시가 쏟아지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 계시가 쏟아집니다. 자 보세요. 하늘이 찢어지고 계시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쏟아졌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계시가, 말씀이 쏟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이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저 풍성한 구원 계시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 하늘 휘장을 찢으시고 당신의 계시를 명확하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살이 찢어질 때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그랬는데 바로 저분이 지금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우리가 벗었구나, 우리가 수치를 드러냈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짐승을 찢으시죠. 짐승을 찢으셔서 그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덮어줍니다. 옷을 지어 만드시죠. 예수님께서 그 몸이 찢어지는 그 순간 하늘의 계시가 쏟아짐으로써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 가죽옷이 바로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는 예수님의 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계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저는 또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하늘의 궁창을 받치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면 물이 쏟아지죠. 물이 하늘에서 쏟아지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받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겠나.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물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세례받기 전에 1년 동안 배웠던 이 모든 내용이 진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세례받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하셔서 나를 의롭다. 누구만큼 의롭다? 예수님만큼이나 의롭다라고 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영원한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무슨 물을 막 체험하고, 물론 세례를 통해서 체험하긴 했지만 물이 쏟아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지금도 쏟아지는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계시를 받은 자, 그 약속을 받은 자,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마지막으로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성전의 기능이 찢어짐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의 우리 시대 최고의 권위자라고 한다면 R.T. 프란스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태복음과 관련해서 우리 시대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에 대해서 5개로 정리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성전 제사 기능이 중단되었다. 두 번째는 곧 파괴될 성전의 운명을 보여준다. 조금 있으면 성전이 완전히 찢어진다는 거죠. AD 70년에. 셋째, 예수의 죽음과 성전 파괴에 대한 슬픔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성전이 파괴되는 것에 대한 슬픔의 표현으로서 찢어졌다. 네 번째, 휘장의 기능이 없어져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새 길이 열린 것이다.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개념이죠, 그렇죠? 다섯 번째, 신적 계시를 가리키는 묵시적 사건이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내용입니다. 이 중에 첫째, 둘째, 셋째는 뭐냐? 성전 기능의 종료를 말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약의 성전은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전의 기능은 완전히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전에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럼 그 제물을 안수해서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지게 되고 그 짐승을 내가 직접 죽이는 거죠. 피 흘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맡기면 제사장이 잘게 쪼갭니다. 잘게 쪼개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죠. 이게 구약의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거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그림자였다라는 거죠. 예고편이었다라는 거죠. 실체가 왔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실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짐승 제사,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를 보여주는 그 짐승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죠. 실체가 왔는데 무슨 그림자가 필요합니까? 실체를 봤는데 무슨 예고편을 또 필요합니까? 히브리서 7장 27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구약의 제사는 매번 반복돼야 돼요. 1년에 3번씩 반복돼야 되고 특정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반복되어져야 되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단번에 다 이루셨어요. 한 번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구약 제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전의 기능을 누가 찢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짐승 제사를 드리는 이 헤롯 성전을 찢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인 티투스 장군을 사용해서 이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왜 성전의 기능을 찢어버리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그 건물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그럼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그리스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우리 세인이 예수님 만난 적 있어요? 예수님 밤에 다가오셨나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서 성령과 하나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당하거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이게 무엇이죠?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건물,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왜 담대히라는 표현이 나오냐 하면 구약시대 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냥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그걸 보기만 해도 죽는데요. 함부로 보다가는. 그러니까 두려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찢어버리셨어. 휘장을 찢어버리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여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언제든 어디에서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꼭 하나님 만날 수 있죠? 아닙니다. 여기 또 내 할까봐 내가 걱정했다고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준비된 공적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여러분은 사적으로도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교회당에 와야 하나님 만날 수 있죠?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직분, 구약의 성전제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찢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언제든 나에게 와라 라는 것이죠. 언제든 나에게 와라. 문제는 우리가 안 가요. 안 가. 이번 주에 제가 그 새벽기도 15명 목표로 했는데 오늘 딱 13명. 그것도 잠깐 한 1분 정도 13명 하다가 또 없어져.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 한 명은. 여러분 그 저녁이라도 참여하셨죠? 이렇게 대답을 못 한다고요. 우리 뭐 특별 새벽기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눈도장 찍게 할까요? 이렇게 좋은 시대에 유튜브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교회 안 나와도 예배당 안 나와도 눈 뜨고 바로 접속만 해도 말씀 듣고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안 나가는 거예요. 복에 겨워가지고 복에 우리가 너무 질식당해가지고 이게 복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언제나 어디서나. 루터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 3가지의 기준을 따르라. 첫 번째, 자주 해라. 자주. 따라합시다. 자주 기도하자. 두 번째, 루터의 기도 방침, 짧게 해라. 짧게. 길게 하려 그러니까 안 된다. 길게 하려 그러니까 하다가 말고 아우 난 그 기도 부담스러워서 못 하겠어. 짧게. 따라합시다. 짧게 기도합시다. 세 번째, 강렬하게 기도하라. 짧게 기도하되 강렬하게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강렬하게 기도합시다. 자주, 짧게, 강렬하게.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오늘 설교 잘 들어보시고 잘 묵상해 보시면 참 여러분 신통방통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었는데 별로 안 재밌어 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표정이 참 그래도 오늘 좋아요.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뒤에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말씀도 사실 우리가 오늘은 그냥 쉽게 넘어가지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사건은 어떤 때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바로 이런 사건들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5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이 말씀은 딱 오늘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저 세일들, 저 에돔들, 저들을 물리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할 때 땅이 진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하늘에서 막 쏟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14편 7절 8절도 보시면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안에서 떨지어다. 땅이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들이 되게 하시며 차돌도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 임재하실 때 이렇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바위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무엇을 선언하십니까?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00년 전 저 유대 땅 갈보리 언덕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애처로운 실패의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는데 제자들 다 배신하고 아이고 어떡하나 나는 이 잔을 피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서 달려 죽는 그런 실패의 죽음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하도 아멘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저 우리의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그저 우리의 감수성을 그러니까 예하라 그랬죠. 유아를 예하라 그랬죠. 자기 딸 이름도 이거 말이 되는 소리. 예하야 미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우리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그런 죽음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예수님은 피하고 싶은데 나는 안 죽고 싶은데 물론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는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그 잔을 받으시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몸을 찢으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이를 어쩌면 좋으니 이를 어쩌면 좋으니 내 아들이 죽는구나. 물론 성부 하나님은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아버지께서 찢으셨어요. 이렇게 찢으신 까닭은 하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완성된 구원 계시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찢으심은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찬을 받습니다. 제가 오늘 빵을 찢을 거예요. 여러분 원래 성찬 받을 때 목사는 빵을 찢습니다. 우리 장로교 전통에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빵을 찢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몸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곰곰이 생각할 때 오늘 그냥 칼로 자르지 말고 그냥 손으로 막 찢어가지고 드릴까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그게 의미가 있거든요. 원래 성전의 기능을 찢으심으로 우리는 언제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찢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자가는 영광스러워요. 그리고 이 떡과 이 잔을 받는 사람도 영광스러워집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십시오.